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보통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자 절정의 클라이막스의 표적이라고 늘 말합니다. 또한 이 표적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모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정인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을 보시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표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결정적이고 절정의 표적인 사건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되고만 그런 아이러니가 이 11장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로부터 16절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17절로부터 44절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런 사건의 결과로 45절로부터 53절은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고 5절에서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고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6절에서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도 급히 가시지 않고 자꾸만 지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했다, 이틀을 더 지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늦게 예수님이 가시는 바람에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듣는데 하루, 이틀을 거하시고 3일, 가는데 하루, 이렇게 돼가서 전체 4일이 걸린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더구나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 특히 생명이 위급한 그런 재난이 일어날 때 현재 이 나라 이 시대에도 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초기 대응을 빨리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승부를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리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시간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한 것을 기뻐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찍 오시지 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3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는 그 절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한 마리아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는 것을 보았어도 그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마치 일부러 이틀 동안 더 지체하신 것을 보면은 더 그 대비가 확실히 되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속히 오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 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여기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은 그냥 놀라운 표적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자라는 그런 쪽의 얘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셨다라는 쪽에, 사랑하시는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가셨다라는 쪽에 더 많은 내용을 이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있는 자를 살리셨어.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가셨다라고 하는 복선을 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성전에서의 가르침, 그것이 주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그 가르침에 이어지는 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중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하였고, 또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하였다라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 10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세례 요한은 많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증거한 그 증거는 다 참이다라고 하면서 그 처음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믿었다. 또한 요한복음은 믿게 하려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으니까 믿었다라고 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으니라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락되지가 않아요. 끝나지가 않고 거기서 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특색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5장 36절을 소개했었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역, 그 사역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게 더 큰 증거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0장 말미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따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시려고 한 더 큰 증거,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요한복음 11장은 말씀한다라고 지난 주일에 얼핏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즉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50절에서 말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처럼 더 크다, 더 큰 증거,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 가운데 뭐냐면 성취함, 충만하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더 충만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계속 그 요한복음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 서론에서부터 반복되었고 그 내용마다, 표적과 사건마다 항상 뭐냐면 더 큰 것.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기쁨을 주는 포도주, 이렇게 돼 있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물보다 내가 주는 생수, 그것은 더 큰 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는데 그 무리를 먹이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는 양식, 썩지 않을 양식 얘기해서 더 큰 양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참 생명, 참 양식, 참 음료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요한복음 전반에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강조점을 잘 붙들고 있어야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은 병든 나사로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병든 자를 소개하는데 그 무게중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병든 환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병든 환자가 누구의 오라버니인가라는 것에 더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TV에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일찍 성공한 스타가 있으면은 그 스타의 부인이다, 그 스타의 남편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일찍 성공한 스타의 이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잖아요. 또 그런 형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죠? 병든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는 누구의 오라버니냐? 여기 말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냐? 주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라고 그렇게 아주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이 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일은 12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1장에 기록한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12장에 기록한 사건은 시간적으로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셔서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셔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가 전하려는 기록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사건을 시간과 관계가 없이 편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소개는 그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나사로는 바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병은 위급한 병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제 불치병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로는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죽음의 권세에 빼앗겨지는 그런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병을 고침으로 인류 명의로서 의사로서 그렇게 영광을 받는다는 말인가? 우선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다음 본문으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이 가정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급히 가시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계시던 곳에서 지체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8절에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며 은근히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16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로 이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얘기고 제자들도 죽으러 간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여행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의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본문을 읽으면 대답하시되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안 맞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성경을 나는 맷독했습니다. 1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해봤자 이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 이어가는 요 내용을 고민하지 않고 풀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건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유대로 가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낮에 다니는 것과 밤에 다니는 것으로 분리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에 다니는 것의 차이는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로 다시 가시는 것은 낮에 다니는 것이며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이며 실족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11절에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에 대해 제자들은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잠자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을 밤에 자지요.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면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빛이 없습니다. 잠든 것을 깨우는 것은 세상의 빛이 빛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밤과 낮의 이야기는 처음 창조 사역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창조를 행하셨고 밤에는 쉬셨습니다. 처음 창조에 자고 깨어 일어나는 밤과 낮에 반복되는 순환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되 낮에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었죠. 그 창조는 낮에 행하심이었는데 그 창조된 모든 만물을 가리켜 이 만물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창조물이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이제 새 창조의 빛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잠든 자를 깨우러 가노라 이 표현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는 표현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신 것은 유대로 다시 가심이요 그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즉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그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새 창조의 빛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단순히 사랑하시는 나사로 개인을 살리신 일로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고 이 일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죽고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으로서 전능함을, 그가 능력 있으심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움의 초점, 경이로움의 초점을 맞춘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11장 5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다른 이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것은 선지서에 나타난 새 출애굽 언어인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다른 이방인들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일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의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11장 52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출애굽으로 이루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께 헬라인 몇이 배웠기를 청하며 찾아온 것을 요한복음 12장은 기록합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그 헬라인 몇이 찾아온 것을 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헬라인 몇이 찾아왔는데 영광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오늘 본문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신으로서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놀랍구나, 신기하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 참 영광스, 이게 아니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개인적인 표적은 결국 무슨 표적이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 표적을 얘기하고자 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 출애굽을 향한, 새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한 표적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이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도대체 어떤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까?에 대한 어느 정도 1차적인 해답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일틀을 지체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일부러 가지 않았어. 이틀을 더 지체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이 정말 기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죽을 병을 낫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죽음에 이르는 위급한 병을 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 그럼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죽을 병이 걸린 자를 낫게 하셨어요. 죽을 병이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불치병을 치료함보다 더 큰 일,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서 이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병을 고치는 것과 죄 사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큰 일이냐? 이런 질문과 똑같은 얘기지요. 이 죽은 병자 치료 사건 앞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각자 모든 병, 각색 모든 병을 치료하고 또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병들의 치료한 역사를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병자를 고친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옛 출애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애굽 사람 중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치료? 애굽에 있던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첫 출애굽, 옛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출애굽의 메시아가 일하시는 죄를 사함으로 죽음을 치료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옛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자만 해당되는 구원의 일이었지만은 새 출애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원하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부르시는 구원의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이 새 출애굽의 성취로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너희는 누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병을 치료했다. 너희들의 간질병을 치료했다. 너희들의 감기를 고쳤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어와서 이 에베소서를 보자면 밤에 다니며 빛을 보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밤에 다녔던 실족했던 삶이 무엇이었느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밤에 다니며 빛이 없는 가운데 실족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던 밤에 다니던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것을 4절로부터 6절에 이런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영광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에베소서의 언어는 뭐냐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의 언어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신 신으로서 받는 자기 영광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홀로 자기 영광과 기쁨에 도취가 되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로 그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함으로 아들도 그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창조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영광이 되물림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선물된 그것이 바로 처음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새 창조의 영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로 지어지면 새 창조의 영광을 반영하는 새로운 아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과시하는 방편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세를 새 아담에게 주어서 그 영광을 받도록 함이 궁극적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사랑하시기로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지극히 큰 자비하심으로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리셨어요. 그러면 살리셨다는 것으로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천당 갔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낸 것은 너희가 행위로 잘해야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기뻐하게 하리라 하심인데, 그러면 은혜만을,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려 함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것이다. 새 창조하신 것이다. 어떤 목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 행하는 목적으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새 창조의 새 피조물로 지으사 아담에게 생기를 호흡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이 새 창조의 영광을 반영하는, 새 창조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영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그 영광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선물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영광은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권력이 커서, 외모나 배경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을 향한 긍휼이 풍성한 사랑과 지극히 자비하심이 바로 부모로서의 영광입니다. 재벌이 영광이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비싼 아파트를 증여해 주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자식을 긍휼이 풍성한 사랑으로, 지극히 풍성한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사랑함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손이 해지도록, 무릎이 닳도록, 허리가 굽어지도록 그렇게 자녀를 사랑함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한 것이 부모로서의 영광만 받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자녀와 달라요. 그 부모의 영광, 그 부모의 지극히 큰 사랑은 자녀에게 선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광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녀의 영광이에요. 자녀에게 영광을 받도록 함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는 부모의 긍휼이 풍성한 사랑과 지극히 큰 자비하심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고 반영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이 첫 창조의 영광이냐 새 창조의 영광이냐 옛 출애굽의 일이냐 새 출애굽의 일이냐 그거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첫 포도주는 기쁨이 끊어지는 포도주였고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었고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무리가 원하는 양식은 썩은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전부 처음 창조에 속한 그런 생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첫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생명을 주려 오시는 왕이 아니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을 병이나 낫게 하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죽을 병을 낫게 해서도 다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암병을 고쳐도 마찬가지죠. 다시 죽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을 병이 나아도 다시 죽는다면, 먹고 마심도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생명의 구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절정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를 속히 찾아보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지체하심으로 죽을 병을 낫게 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죽음을 치료하는 치료자이심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더 크신 사랑으로 베풀려 하심이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지극히 자비하심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생명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나사로 개인을 살린 일에서 그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더 큰 일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도 새 창조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일에 숟가락 하나 얹은 일이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심으로 사람에게 그 만물을 식량으로 또한 다스리게 함으로 선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영광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선물하시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선한 일에 동행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반영하는, 즉 그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그의 지극히 큰 자비하심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새 창조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은, 여러분의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생명의 삶들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둠이 밤에 다니는 실족하여서 홍질권세 아래 잡은 자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제 세상의 죽을 병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치료하는 빛으로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반영하도록.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죄를 용서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이 죄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영광과 자랑과 특권이 거기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들이 얻었던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선물하고자 함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 부모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가듯이 이제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늘의 부모,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인 우리, 이 원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사는 놀라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선언하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복입니다. 이 복과 영광을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의 선한 일에 동행하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은혜와 긍휼로 보좌 우편에 나아가신 예수의 새로운 상길을 통하여 맹인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처음 창조보다 더 큰 일, 처음 구원보다 더 큰 구원, 처음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그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은 죄인을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지극히 큰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신 사랑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이 놀라운, 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안에 베푸신 죄인을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밤에 다니어 실족하는 자들을 살리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고 계획하던 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더욱 값있고 영광스럽고 특권이며 자랑스러운 인생임을 알고 이 일에 우리가 힘껏 동참하여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물결 교회 성도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